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여러 가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에 특히 안식에 관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심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안식에 관한 부분들은 창세기도 나타나고 있고 출애굽기도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도 민수기뿐만 아니라 신명기도 이 내용들이 증거되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안식이라는 이 부분들은 샬롬이라는 단어인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제7일 안식일이라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고 그리고 단 7년을 안식년이라 말하고 있고 70년을 희년이 안식년이 7번 되었다. 그래서 희년이라고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왜 이런 단어를 쓰고 있을까? 왜 이런 가르침을 주고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안식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은 완전한 안식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것은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 속에 죄가 만연하였고 이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결국은 나타났던 것은 완전함이 없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진정한 참 안식은 어디서 이루어지는 것인가? 결국은 완전히 우리의 구원이 성취되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안식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안식이라는 것은 평안을 주는 쉼을 말하고 있는데 그 속에는 죽음이 없고 그 속에는 병들음이 없고 그 속에는 부족함이 없고 연약함이 없는 것. 그 속에 안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을 샬롬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안식에 관한 부분들에 대해서 안식년을 제정하셨습니다. 매 7년마다 매 7년 끝에 찾아오는 그 해를 하나님께서는 안식년을 삼도록 하셨고 그리고 그 해를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해를 면제연으로 삼도록 하셨습니다. 이 면제연을 삼도록 한 이유는 바로 삶의 궁핍한 형제들을 돌아보는 측면에서의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심지어 안식년에는 하나님께서 땅도 쉼을 주도록 했습니다. 6년 동안에 땅을 통해서 수확을 거뒀다면 제7년째는 땅에도 휴식을 주어라. 쉼을 주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하나의 안식년이라는 제7년째를 안식년이라 그러거든요. 제7일을 안식일이라 그러고 제7년을 안식년이라 그러고 7년이 7번 된 것을 우리가 희년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은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가? 그리고 특히 이제 우리가 본문 속에 나타나고 있는 안식년뿐만 아니라 희년에 대해서 특히 이사야서 61장 2절은 이 희년을 은혜의 해다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희년을 은혜의 해다. 사실은 이 희년 그 다음에 안식년 이 부분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면제연이라는 부분들로서 이 연결되어지고 있는데 바로 연약한 자들을 향해서 책임을 다하는 해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런 안식년과 희년의 중심에는 진정한 회복을 통한 하나님의 창조 원리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안식년, 그 다음에 희년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것은 바로 그 속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신 목적, 그 창조 원리, 창조 목적 이런 부분들이 안식년, 희년 속에 다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년을 통해서 희년을 통해서 항상 회복을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종에 관한 그 법을 두면서도 그들을 자유하게 하라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창조 원리 속에 보면은 안식년 속에 희년 속에 이 창조 원리가 새겨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창조 원리 속에는 보면은 창세기 1장 28절 있죠, 그죠? 창조 원리 속에 그냥 창조만 하고 끝난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그 창조 원리 속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는 원리를 세우셨죠.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예요. 희년은 그리고 또한 안식년은 그것을 특히 이제 안식년을 면제연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이 면제연이라는 것은 바로 진정한 생육 번성 충만함의 그 역사를 돌아보도록 하는 것이니 바로 안식년은 창조 원리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또한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생육 번성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영광을 받으시거든요. 영광을 받으셨다는 것은 곧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를 드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희년 그리고 안식년은 곧 하나님을 진정으로 참으로 예배하는 것이니 희년과 안식년은 바로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희년, 그리고 안식년, 이제는 여러분들이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이 내용들을 바라보셔야 되는 것은 이 부분들을 통해서 항상 하나님의 창조 관점 속을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왜? 이 창조 관점 속에서 돌아보면서 이 희년과 안식년 속에는 또 무엇이 그 속에 새겨져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직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식년에 종의 법을 제정한 걸 통해서 그냥 단순한 한 법을 제정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창조 원리 그리고 또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이루어지는 그 속에 오늘 본문들이 우리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아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안식년을 시행할 때 종을 대하는 법을 특별히 제정했습니다.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들을 돌아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안식년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깨닫게 합니다. 첫 번째는 안식년은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를 깨닫도록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안식년은 하나님의 형상을 돌아보는 사관을 통해서 물질보다 무엇을, 그렇죠, 물질보다도 하나님의 형상, 사람을 먼저 앞세워 돌아보는 자되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신명기 15장에서 안식년을 지키는 자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3번이나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자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식을 지킨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창조 원리를 바라보는 신앙 속에 그 모든 것을 지켜나가는 것이니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특히 이 안식년을 잘 지키는 자들에 대해서는 모세가 3번의 축복을 15장에서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 축복을 하고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네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라.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좋아하는 내용이 이 속에 다 있습니다. 반드시 복을 받으리라. 반드시 여러분들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안식년을 잘 지키는 자에게는 두 번째 모세가 뭐라고 증거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하는 모든 일과 네 손에 닿은 모든 일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마치 무엇을 보는 것 같습니까? 신명기 28장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냥 손 닿는 것마다 모든 하는 것마다 복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이 안식년을 잘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아시겠죠? 그 다음에는 세 번째는요, 이 또 하이라이트입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범사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들은 범사는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범사라고 말하는 거예요. 범사에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저 지나가는 소리일까요? 약속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것은 전부 다 약속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것은 전부 다 약속인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 반드시 실현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속에 신실성이 있죠. 사람은 오늘도 이야기 하나 놓고 내일도 변해버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완전성 속에 신실성이 있습니다. 불완전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완전성입니다. 그 속에 신실성이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오늘 안식년을 이와 같이 잘 지키는 자는 하나님께서 3가지의 이 복을 모세 입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바른 사고관을 가지는 것,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것이 안식년의 내용 속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어떤 사원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안식년에 대해서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한 날을 통해서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사원을 가져야 될까요? 먼저 첫 번째입니다. 12절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네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네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아멘. 여러분들,
고대 사회 속에서 세상 천지에 종에 대해서 그 법적인 지위를 인정을 하고 종에 대해서 인권을 인정하고 종에 대해서 그것을 사람으로서 평가하는 것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고대 사회 속에서는 종은 사람이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주인의 소유물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버리기도 하고 주인이 닦아서기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 보면은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내용인데 종을 형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속에는 어떤 개념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내용 속에 우리는 함께 접근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형상의 사고를 가져야 됩니다. 특히 이 안식년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형상에 관한 사관의 세 가지 사관을 가지라는 이야기거든요.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떤 세 가지의 사관을 가져야 되는가? 먼저 첫 번째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은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지 않았다고 사람들이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것을 여러분들은 인정하십니까? 아, 목사님, 제가 볼 때는 저는 복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뭐 되는 것이 있어야죠. 여러분들이 어떤 순간도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지 않는 사실이 없습니다. 일반적 은총을 통해서도 복을 받았지만은 여러분들이 특별 은총을 통해서 구원이라는 복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늘도 건강한 모습으로 오늘 예배당에 올랐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허락된 복이 없으면 올라오지 못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루에 한 날을 허락하신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심으로써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심으로써 우리 한 날은 시작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을 먼저 항상 생각하는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이 부분에 감사신앙이 생기고 이 부분에 하나님이 인격적 교통을 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에 대해서 출발점이 굉장히 중요하죠.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을 먼저 반드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항상 나누고 섬기는 일에 인색감이 없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받은 복을 인정하는 자는 그 복을 누리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참된 복은 바로 나누고 섬김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알게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을 인정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으면요, 다음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을 먼저 생각하고 그리고 항상 나누고 섬기는 일에 인색감이 없는 하나님의 형상의 사고관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거 여러분들 각인시켜야 됩니다. 안식년은 종을 대우하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대 사회 속에서는 이런 법이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종을 대우하는 법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을 6년 동안 누렸잖아요. 그죠? 지금 이게 종에 관해서 내용만이 아니라 주인도 이 내용 속에 적용이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주인은 6년 동안 수확을 거둔 거잖아요. 이 과정을 통해서 무엇을 돌아보라는 겁니까? 그렇죠. 종의 법을 제정하면서 자신이 6년 동안 거둬들였던 그런 수확을 통해서 그 수확은 자신의 노력이 아니라 자신의 결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6년 동안 자신이 누렸던 것을 생각하고 그리고 제7년이 되는 안식년에는 자신이 받은 복으로 그리고 그 복으로 돌아보는 한 해가 되라는 겁니다. 6년 동안 자신이 지금까지 복을 받았다면 제7년째는 자신이 받았던 그 복, 자신이 누렸던 그 복, 그것을 생각을 해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제7년이 안식년이 되는 것은 자신이 받은 복을 돌아보면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동족 히브리인이 종으로 된 것을 돌아보라는 겁니다. 특히 동족 히브리인 가운데 경제적 문제로 종으로 팔린 자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를 명합니다. 너가 6년 동안 그 수확을 거두어서 복을 누렸다면 제7년째는 너는 이제 네가 받은 복을 통해서 돌아보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왜 복을 줬을까요? 나를 복을 준 이유가 있습니다.
그 복을 준 이유는 그 복을 통해서 누리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그 누리는 것을 가지고 누리지 못한 자를 돌아보라는 겁니다. 그것이 안식년입니다. 우리는 안식년 되면은 그저 쉼을 얻고 휴식을 취하는 것만이 돌아보는 것으로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안식년의 진정한 가치는 쉼을 얻는 것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돌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 경제적 문제로, 특히 동족 히브리인이 경제적 문제로 종으로 팔린 자에 대해서 두 가지를 돌아보라는 것인데, 먼저는 어떻게 무엇을 돌아보라는 것인가? 그를 놓아주라는 겁니다. 그를 놓아주어 자유롭게 하라는 겁니다. 아니 종인데, 주인의 소유인데, 주인의 재산인데, 고대 사회는 종은 재산이었고 주인의 소유였거든요. 그러면 종을 풀어주면 자신의 재산에 손실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 종을 자유롭게 풀어주라는 겁니다. 자유롭다는 것은 자신이 간섭할 수 없다는 것이고 자신이 통제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죠. 독립체계가 구성됐다는 뜻이 자유로운 겁니다. 밖을 내보냈는데 여전히 통제한다, 자신이 관리를 한다, 그건 자유롭게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자유롭게라는 것은 그를 통제하지 않는 겁니다. 종되었던 자를 자유롭게 한다는 것은 한 형제라는 사상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바로 이 속에는 평등 개념이 주어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사관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삶이 궁핍해질 수 있습니다. 다른 집에 종살이하며 생을 이어갈 수밖에 없는 처지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 인격까지 종이 된 것은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성경은 그것을 조미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일곱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강력하게 이 말씀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를. 처음에는 그를 자유롭게 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종이 됐겠습니까? 그가 경제적 능력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종이 된 것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종은 사유하는 재산이 없습니다. 평민과 종은 다릅니다. 평민은 재산을 사유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종은 자신의 사유할 재산이 없습니다. 왜? 자신이 거둬들인 것은 전부 다 주인의 것이니까. 자신의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심지어 종이 옷을 입고 그 종으로 종살이를 한 것이 아니라 만약에 벗은 몸 상태에서 그가 종살이를 했잖아요. 그럼 입은 옷도 주인의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와 같이 고대 사회 속에서 종은요 정말로 처참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돌아보게 하고 그리고 그를 제7년 안식년에 그를 자유롭게 놓아주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경제적 능력이 없는 종인데 그냥 자유만 주면은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겠습니까? 경제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능력이 없는데 아무것도 가진 소유가 없는데 그저 몸만 자유가 됐다. 이 그림이 떡이죠. 그러면 그 종은 다음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니 먹을 것이 없는데 어떤 능력도 없는데 다시 종살이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제7년 안식년에 그를 자유한 자로 놓아줄 때에 빈손으로 보내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 주고 있습니다. 곡식과 포도주를 충분히 주어라. 곡식과 포도주를 충분히 주라는 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가 자립할 수 있도록 경제적인 기반을 만들어서 내보내라는 겁니다. 6년 동안 종살이 한 것에 대한 보상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돌아보는 조치입니다. 12절부터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네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네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네 양무리 중에서와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아멘.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나중에 뒤에 보면은 너희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한 것도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할 때 출애굽할 때 빈손으로 갔나요? 아니면 430년의 그 종살이의 값을 들고 나갔나요? 들고 나갔거든요. 그대로 하라는 겁니다. 그대로. 종이라는 것은 6년 동안 일을 했지만은 그 6년 동안 임금 계산은 없습니다. 그런데 종을 내보낼 때 그 계산해 주라는 겁니다. 세상은 어쨌든 간에 사람들한테 뜯어먹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보상을 해주고 보장을 해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기업주들을 통해서도 그 사업주를 통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일하는 자들에게 충분한 가치를 줘라. 그들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줘라. 그런데 성경대로 하면은 노동 착취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성경대로 하면은 경제 팡팡 돌아갑니다, 여러분들요. 성경대로 하면은요, 이 사회 속에 불만, 그리고 이 사회 속에 불평,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부분에서 불균형적인 부분들이 생기지 않습니다. 오늘 이 안식년의 정신에 입각하여서만 살려도 사회는 평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비록 그가 종살이로 이 집에 들어왔지만은 자유함을 줘서 내보낼 때는 반드시 그가 다시는 종살이를 하지 않도록 경제적 기반을 갖춰서 내보내라. 아시겠습니까? 그에게 곡식과 포도주를 주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다시는 그가 종살이로 들어오지 않도록 그에게 기반을 주어서, 다시 말하면 6년 동안에 그가 무임으로 일한 것이 무임이 아니라 이미 마치 저축하듯이 너가 그에게 모든 것을 돌려주라는 것입니다. 6년 동안 종살이한 것에 대한 보상,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형상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안식년에 종에게 자유함을 주고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는 것은 바로 자신이 6년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을 먼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받은 복을 먼저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을 나누는 일에 인색함이 없으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특별한 복이 있다면요, 나눈 데 있어서, 섬기는 데 있어서 인색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인색하고 여러분들이 그 속에서 마치 구두쇠처럼 하잖아요. 그러면은 똑같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섬기는 일에 절대 인색하지 마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사고관을 가지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런 사고관을 가진 자 세 가지의 복을 받는다 그랬죠. 손대는 것마다 다 될 것이고, 범사가 복될 것이고.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사고관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어떤 말씀을 주고 있습니까? 네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아멘. 아시겠습니까? 네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내가 먼저 받은 복을 생각하고 그 복을 나누는 일에 있어서 인색하지 마셔야 됩니다. 인색한 자는 하나님께서 그 받은 복을 전부 다 메마르게 만듭니다. 인색하게 하지 마라. 자, 여러분들, 우리가 이 내용 속에서 창세기 4가지 강의 기억나죠? 무슨 강의 기억납니까? 2장 11절, 창세기 2장 11절 이하에 보면은 4강이 있습니다. 비손, 기혼, 히데겔, 유브라데. 그 강들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받은 물을 흘려보내는 거잖아요. 흘려보내니까 강이 된 거예요. 흘려보내지 않으면 강이 될 수 없어요. 흘려보내니까 그 속에 호마니와 금과 호마니와 땅에서 드러나고 생물들이 살아나고, 그리고 또한 주변이 목초지가 되고, 그죠? 이와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을 흘려보내고 나누는 자,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들로 그를 채워나가는 것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두 번째, 하나님의 형상에 어떤 사관을 가져야 되는가? 우리가 15절을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15절 시작.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같이 네게 명령하노라. 아멘. 우리는 두 번째로 하나님 안에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라는 신앙으로 공동체 이론을 만들어가는 일에 앞장서는 하나님의 형상의 사고관들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6년 동안 종살이한 동족 히브리인을 자유롭게 할 때에 오늘 본문에 보면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15절.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된 것과, 그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애굽 땅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앞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출애굽기 12장 40절의 말씀을 잊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들은 애굽에서 430년이 되도록 그곳에서 종살이 했습니다. 종은 가지는 소유가 가질 수가 없습니다. 종은. 그런데 그들이 출애굽할 때 빈손으로 놓은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전부 다 값을 줘서 출애굽을 하도록 합니다. 그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도 종들을 보낼 때에 그냥 빈손으로 보내지 말라는 겁니다. 자, 이 속에서 우리는 또한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보면은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오늘 이같이 네게 명령하노라. 그리고 16절 종이 만일 너와 네 집에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종을 자유하게 내보내는 것이었죠. 그리고 빈손으로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다시는 종살이를 하지 않도록 그에게 산업과 기반을 갖춰서 보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뭔가 하면은 그 종이 자유함을 줬는데 나가기가 싫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가기 싫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까지 이야기를 다 하는 겁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에 이르게 되었으면서 그리고 또한 가나안을 기업으로 받은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종된 자들이 자유함을 얻기보다는 오히려 주인 집에 종으로 귀가하기를 원하는 자가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에 특히 이제 15절부터 17절 통해서 이 명령을 통해서 자신의 집에 종살이로 있는 동족 히브리인 또한 자신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축복을 입은 자라는 것을 명심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도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가 주인의 집에 머물기를 원한다면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아시겠습니까? 이 대문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문에 대고 귀를 뚫어서 그것을 표시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대문에 귀를 대고 뚫으면 무엇이 흐르나요? 피가 흐르죠.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약속을 한 것이 대문에 새겨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절차를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증가하고 있고 우리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이 사원을 가지고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신앙을 이 본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어라. 이 내용과 여러분을 같이 보아야 될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출애굽기 21장입니다. 출애굽기 21장 3절 이하에 보면은요, 종이 단신으로 그 집에 들어왔을 때입니다. 단신이라는 것은 혼자 들어왔다는 겁니다. 혼자 들어왔을 때는 그가 자유로움을 줬을 때는 혼자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종으로 들어왔을 때 단신으로 들어와가지고 결혼했잖아요. 아내를 얻고 자녀를 얻었다. 그러면은 이 종이 자유를 얻었을 때에 나갈 때에 아내와 자녀를 데려갈 수 있을까요? 데려갈 수 없을까요? 못 데려갑니다. 자신이 온 대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자신이 입은 옷이 없이 그냥 빈 옷으로 왔다면, 빈몸으로 왔다면 그 옷도 벗어야 되는 것이라고. 이게 그 당시에 고대사회 법이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단신으로, 다시 말하면 결혼하지 않는 상태에서 돌아가지고 결혼을 했단 말이죠. 주인 집에서. 그리고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러면 그 아내와 아무리 자유함을 주더라도 그 아내와 그 자녀는 주인의 소유예요. 자신은 혼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자녀와 함께, 그 아내와 함께 영원히 그 주인을 섬기겠다. 그리고 또 그 주인이 함께 있는 그 가정 속에서 일원이 되겠다. 그것을
언약을 하는 것이 바로 그 대문에 귀를 대고 송곳으로 귀를 뚫는 겁니다. 그 피가 문에 새겨졌다는 겁니다. 그 언약이 성립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종이 만일 너와 네 집을 사랑함으로입니다. 그죠?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한 길을 좋게 여겨 네게 행하여 네가 내가 죄를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또 가지고 그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는 겁니다. 여기서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종이 주인을 동거하기를 그 집을 사랑함으로 주인이 그 종을 인격적으로 대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자유함을 얻어서 나가는 것보다 차라리 이 집에 종으로 있는 것이 인격적으로 그가 섬김을 받고 섬겼던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받고 이런 부분에서 가치관이 훨씬 낫다는 것이죠. 그래서 머물게 하려고 하거든 또 너는 그 종을 대문에 대고 그 귀를 송곳으로 뚫으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법들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준 것도 양면성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가르칠 때 그 부분들을 자세히 가르쳤습니다만은 한 예를 봅시다. 제 5계명에 보면은 부모를 공경하라 계명이 기억나십니까?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 속에는 두 가지의 양면성을 분명히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부모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 두 명령이 동시에 있습니다. 부모는 어떻게 공경합니까? 자녀가 부모를 공경을 어떻게 하는지 배워야 되잖아요. 그러면 부모는 자녀를 가르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가?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자녀는 부모를 어떻게 공경해야 되는 것은 부모로부터 배웠으면 그것을 실천해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부모 입장에서 의무, 자녀 입장에서 의무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대문에 귀를 대고 송곳으로 뚫어봤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종에게만 어떤 내용들이 규합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인에게도 함께 양면성 속에서 말씀을 줍니다. 무슨 말씀인가? 네가 그를 종으로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인격체로서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가 네 집을 사랑함으로 종으로 있는 것을 오히려 기쁘게 여기고 그럴 때는 주인이 그를 받아들일 때에 또 하나의 종으로서의 영원히 그를 자신의 일원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그 가정의 일원으로 삼으라는 겁니다. 그 공동체의 일원으로 삼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한 소유로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를 인격체로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종으로 살았지만 빈기의 대우를 받지 않고 인격적인 삶을 살아왔던 종 또는 가족과 헤어질 수 없는 입장에 있는 자 그를 돌아보는 하나님의 조치입니다. 자유롭게 되는 것보다 자발적으로 종이 되고자 하는 자를 그 집의 문에 대고 귀를 뚫습니다. 이것은 주인에게 영원히 순종하겠다는 것이고 주인은 집안의 일원으로 그를 영구히 살아가도록 받아들였다는 뜻입니다. 그 양면성 인속이 함께 있습니다. 이것을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것이 바로 문에 대고 귀를 뚫는 겁니다. 주인은 그를 인격적으로 집안의 일원으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문에 대고 이런 예식의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문에 대는 것은 누굴 보라는 겁니까? 문에 대는 것은 모든 사람이 보라는 겁니다. 문에 대는 것은 누가 지금 이 부분들을 보고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정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정인. 그래서 이 모든 행위를 하나님 안에서라고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또한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라는 신앙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영혼들을 하나님 안에서라는 신앙의 공동체 일원으로 만들어가는 일에 우리는 힘쓰고 애쓰는 하나님의 형상의 가치관을 가지셔야 됩니다. 문에 대고 귀를 뚫은 것처럼 십자가 그늘 아래에 세워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일에 순종하고 헌신하며 하나님 안에서라는 신앙의 공동체 그 일원을 만들어가는 일에 앞장서는 하나님의 형상의 사고관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형상의 사고관을 가져야 되는가. 18절을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가 6해 동안에 품꾼의 삭서의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범사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형제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볼 줄 아는 하나님 형상의 사고관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이 사람이 못된 그 하나의 습성이 있죠, 그죠? 뭔가 하면은 사랑을 독차지하려고 하는 것들, 자신만이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 것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자신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형제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볼 줄 아는 이 하나님의 형상의 사고관은요, 오늘 세 가지 복을 반드시 받습니다. 심지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범사에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 모세는 안식년에 종을 자유롭게 하는 것을 어렵게 여기지 말도록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범사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여러분, 종에게 안식을 주기 위해 내보내는 것을 어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종을 내보낸다는 것은 자신이 소유가 없어진다는 뜻이거든요. 종이 열심히 일을 해서 자신에게 소득을 주는데 그 소득을 줄 종이 없어졌다는 것은 소득이 준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속된 말로 말하면은 그냥 자신이 뭐 경제적 여건 부분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자신의 상황이 굉장히 어려질 수도 있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안식년에 종을 내보냈는데 그 제7년의 안식년 속에서 종을 내보냈습니다. 나중에 일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 이게 뭡니까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범사에 모든 것을 내가 복주게 할 것이다. 종의 안식을 주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신의 계산이 먼저 이루어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신의 계산이 이루어지면 종을 내보내겠습니까? 내보낼 수 없는 거죠. 왜? 이 종을 내보내고 나면은 다음에 이 일들을 누가 할 것이고 자신에게 부를 누가 만들어 갈 것이고 답이 없는 거죠. 계산하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종에게 안식을 주기 위해서 그를 내보낼 때 어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려워하지 마라. 어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계산하지 말라는 겁니다. 계산하지 마라. 아시겠습니까? 계산하지 마라. 어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그것이 자신에게 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범사에 복이 되는 결론이 도출됩니다. 범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계산할 때는 자신의 밭에 몇 평, 벼를 심었을 때는 얼마쯤 거둬지고 과수원을 만들었을 때는 무엇이 어떻게 수확이 되지고 여기 계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범사는 무엇인가 하면은 이 상황 속에서 아닌 다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모든 것을 만들어가는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범사입니다. 범사. 그래서 범사는 굉장히 포괄적인 것들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 범사 속에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범사 속에서는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서라도 복준다는 겁니다. 기적과 이적은 인간의 능력과 자연적 환경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연적인 환경과 인간들의 능력을 통해서 인간들의 극점 또는 어떤 능력이 있는 최고의 능력이 있는 자가 뭔가를 내가 만들 수 없는 것을 만들었다. 그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기적은 뭔가 하면은 인간의 어떤 능력으로 행할 수 없는 것, 자연의 어떤 환경으로 일어날 수 없는 것, 아시겠습니까? 오직 누구만이 할 수 있는 겁니까? 신이신 하나님. 그래서 범사는 그 내용이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 어려워하지 마라. 계산기가 두드리지 마라. 범사의 복을 받을 것이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더라도 그걸 복되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 속에 여러분들 지금 머릿속에 머리 막 돌리면서 계산하지 마세요. 그러면은 내가 이 부분들이 좀 이득이 되겠네. 이게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이 바라봐야 될 것은요. 지금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지금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하늘의 장막을 지금 쫙 펼쳐집니다. 지금 제가 이 말씀을 전가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계산기 두드리잖아요. 그러면 하늘의 장막 안 열립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해야 될 자세는 뭔가 하면은 지금 믿음 속에서 하나님 주신 이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가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사람의 음성으로 들으시면 안 됩니다. 이 속에서 여러분들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어려워하지 말라는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양심을 찔러요. 내가 어떤 계산을 하고 있는지까지 돌아보게 만들어요.
그러면 어려워하지 말라라는 걸 통해서는 범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어떤 역사를 일으킬 것인지 믿음을 줘요. 아시겠습니까? 말씀을 정언을 통해서 여러분들 이것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종을 내보내는 것과 범사에 복을 주는 것을 타협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가 내보내면은 범사에 복을 줄 것이다. 이런 관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들을 가지고 어떤 것들도 바라보지 못하고 어떤 것들도 생각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지금 이 내용을 통해서. 이 잘못하면은 여러분들이 내보내는 것과 범사를 타협의 조건 속에서 이것을 결부시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했는데 안 되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바른 사관을 가지셔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종을 내보냈지만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 것이거든요. 근데 내가 실질적으로 이 부분들에 대해서 마이너스로 생기겠지만은 하나님께서 뭔가를 채워주겠지, 이런 기대를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범사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신앙이 순수해져라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범사라는 통해서 상상하지 못한 일을 통해서도 너를 만들어주겠다는 겁니다. 이 또한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이 또한 믿음의 눈으로 보라는 겁니다. 18절 읽습니다. 시작. 그가 여세대 동안에 품꾼의 삭서의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너와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하지 말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범사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오늘도 보면 보십시오. 계산기가 두드려 있잖아요. 그죠? 품꾼이 6대 동안에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다. 이 품꾼이 얼마나 일을 잘했는지 주인에게 엄청난 소득을 줬습니다. 그런데 그 종을 내보내라 그러니까 계산기가 두드리니까 내보낼 수 있습니까? 못 내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또 내보낼 때에 그렇지, 하나님께서 범사에 복을 준다 그러시니까 요거 내보내면은 내가 범사에 복을 받겠구나. 이거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거는 속된 말로 말하면은 하나의 타협의 관점 속에서죠. 계산도 하지 말고 타협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순종은 그렇게 되면은 그렇게 할 것이야가 아닙니다. 이 타협의 조건이 된다는 것은 뭔가 하면은 인과응보 신앙에 매우 가깝다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으니 내게 범사에 복을 준다 그랬으니 나 이렇게 하면 범사에 복을 받겠네? 이건 타협이거든요. 이게 인과응보적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순종은 무엇인가 하면은 그 말씀대로 그냥 따르는 겁니다. 이게 참 잘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이 말씀에 한번 순종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신실하심을 믿으십니까? 완전하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목사님, 말은 잘 알겠는데 행동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회초를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회초를 들었어도 여러분이 반응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발을 복이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제일 중요한 것은요, 말씀하실 때 바로 순종하는 겁니다. 그것이 제일 큰 복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순종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세 가지 복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 성경 다 뒤비 보십시오. 달아서 한 부분들을 가지고 이렇게 큰 복에 대해서 성경이 다루고 있나요? 구원 답이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최고의 큰 복이 구원이잖아요. 그래서 안식에 대한 이 정신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저는 제가 이제 개척해서 14년째 안식년을 2번 지났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안식년 2번 지나면서 제가 안식 해본 적이 없다고. 그런데 안식이란, 진정한 안식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은 우리가 참된 신앙의 가치관을 실현시키는 거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2번의 안식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이제 개척한 지 15년째 흘러가고 있거든요. 이제 3번째 안식년이 딱 될 때 제가 은퇴할 때입니다. 기가 막히죠, 그죠? 3번째 안식년을 맞이할 때 제가 이제 은퇴할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마 또 다른 장막을 열어줄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형상을 돌아보는 그리고 배려를 하는 하나님의 형상의 사고를 가지셔야 됩니다. 이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돌아보고 그들을 배려할 때에 우리 속에 먼저 성결되어야 될 것이 있는데, 그래서 자신이 받은 복을 먼저 생각하라는 것이었고, 그 다음 또 하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돌아보고 그를 배려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더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종을 자유롭게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는지 그것을 그 종을 내보내면서 표현하는 겁니다. 그 종을 내보내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그 종을 내보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 무슨 조건이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조건부가 아니고 그렇게 믿음 신앙 속에 달려갈 때 범사가 잘 되게 할 것이다. 내가 범사에 너를 복을 줄 것이다. 그러니까 이 범사는 어떤 것까지 함께 합류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기적이 범사 속에 함께 있습니다. 나는 이것만 잘하고 저것은 잘 못해요. 그것은 하나님의 기적이 아닙니다. 이 범사는요, 여러분들이 전혀 행할 수 없는 것 속에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일으켜서 그를 보게 한다는 것이 바로 범사의 복입니다. 형제를 내보내는 거 계산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18절에서 보면은 6해 동안에 품꾼의 삭슬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는데 그걸 내보내려니까 아깝지. 계산하지 마. 이 말이에요. 이 속에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를 내보낼 때에 네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 얼마나 너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는지, 하나님이 너를 얼만큼 사랑했는지를 이 종을 통해서 한번 정리해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종을 내보낼 때는 무엇으로 내보내라는 겁니까? 계산하지 말고, 조건부가 아니고, 조건부를 통해서는 인과응보적 요소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조건부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네가 종을 내보내면서 그 사랑을 정리해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아는 자의 모습,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연약한 형제를 돌아볼 줄 아는 사랑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사관을 가질 때 세상 가운데 참 평강이 있습니다. 그리고 참 안식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 범사에 네게 복을 주리라. 아멘.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 형상의 사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형상의 사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서 이 모든 것을 돌아보는 겁니다. 그러니 형제를 돌아볼 때에 선함으로, 거룩함으로, 사랑의 속성으로 돌아보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형상의 사고관입니다. 이것은 가식이 아닙니다. 형식이 아니고 사실이 되어야 합니다. 사고관이 철학적 관점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사고관은 우리의 사상적 관점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실로 나타나야 될 행동의 모습을 하나님의 형상의 사고관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형상의 사고관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속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속성 속에 거룩함, 선함, 사랑의 속성들을 그대로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내는 것, 이것을 하나님의 형상의 사고관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의 사관을 가질 때 여러분들이 얼마나 여러분들이 심령 속에 부유함이 생기는 거 아십니까? 한번 이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십시오. 진짜로 내가 부유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물질이 많은 것이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을 주지 않습니까? 제가 굉장히 부유하다고. 그죠? 왜냐하면 얼마나 많은 꿈을 꿉니까, 제가. 오늘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를 제가 꿈을 꾸는데 저는 황당한 꿈을 꾸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서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도 늘 축복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밥 먹으러 가는 어떤 식당에서도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이러한 식당들을 경영할 수 있도록 주님께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떤 기업체를 갔을 때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움직이는 이 기업체가 하나님, 이 기업체보다 더 탁월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죠? 이것이 여러분 범사 속에서 나타나요. 하나님 형상의 사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사관을 가진 자, 기도 제목이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아니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사고는 야고보서 2장 8절의 말씀처럼요,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가식이 아니라 기쁨으로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형상의 사원을 가진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을 가둬놓으면 자신이 받은 복까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형상의 사원을 가진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을 가둬놓지 않고 복을 나눠주고, 그리고 또한 그 복을 가지고 섬기는 일에 인색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나누는 신앙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일에 앞장서게 됩니다. 이런 자가 복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 발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형제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보게 하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그 가슴으로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의 가슴으로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가슴으로서 이웃을 돌아보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네 범사에 네게 복을 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의 사관으로 우리의 삶을, 신앙의 삶을 무장시킵시다. 그리고 이런 여러분들을 향해서 제가 모세처럼 여러분들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범사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오늘도 주님의 주신 은혜 속에 우리의 주신 말씀,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 범사에 네게 복을 주리라. 오늘도 하나님의 형상의 사관을 가지고 달려가는 우리 성도들, 이와 같이 복된 동산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주신 말씀 속에 우리를 녹여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길 속에 우리를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찌 우리의 모습 속에 주장할 것이 있고, 어찌 우리의 모습 속에 참으로 나의 모습이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있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심인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자신의 어떤 능력과 자신의 권리와 그리고 또한 권한 속에서 묶어놓으려고 하는 어리석음 속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이란 속에 참으로 욕심을, 그리고 또한 세상은 이런 속에 이기전 집단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의 사관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고, 난 이런 사랑을 통해서 주님을 증명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속에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오늘도 주님께서 범사에 복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자 하는 이 모든 자리들마다 형통한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늘의 문이 열리게 하시며, 오늘도 주신 말씀으로 또한 우리는 세상을 은혜롭게 이롭게 주님의 뜻 가운데 세워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주신 말씀으로 하나님의 형상의 사관으로 우리가 세상을 힘있게 달려가는 십자군병이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